빛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생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오직 한 분 만유의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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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우리 더 크게 박수하며 나 자유 얻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얻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기뻐하겠네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네 한 번 더.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으신 줄로 확신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에 어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태워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이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나온 날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마다 6월이며 이 나라 이조국을 지키던 호국의 달을 기립니다. 희생이 없는 자유는 없듯이 우리 주님의 고귀한 피로 저희들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누리는 발전과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자유는 우리의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하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세우신 장로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육상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생수와 강이 넘치게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합주단의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교회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충만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합주단 연주가 영혼을 울리는 우리 연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까워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3년도 지금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1년 한 4개월 전에 2022년도 한 2월에 한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영국의 공영 방송인 이 BBC에 방영된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 이렇게 주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대구, 광역시 뭐 이렇게 있지만 또 미국에는 이제 주가 있는데 미국의 이 켄터키 주의 그 루이빌대 학교라는 곳에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을 기사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노화신경 과학 최신 연구라는 제목으로 하나 기사가 났거든요. 이 내용에 보니까 이제 사망한 87세 환자의 뇌 활동 기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죽음 전후에 기억을 회상하는 뇌파 패턴이 확인됐다는 이런 기사가 적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환자의 뇌파를 촬영을 했는데 죽음 전후로 기억을 회상하는 뇌파의 패턴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 남성은 낙상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긴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간질로 인한 발작 증세로 추정을 하고 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의 뇌 활동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에 뇌 활동을 측정을 했는데 900초 가운데 심장 박동이 멈춘 전후로 30초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생겼는가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이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다양하게 뇌파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뭐 검사를 이렇게 하자 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환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게 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뇌과학연구소의 한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음에 이르는 단계인 이 임사 때가 되면은 뇌가 죽음 직전인 극한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뇌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의 맨 위에 제목에 이런 작은 제목에 끌렸습니다. 그 한 구절 말 속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주마등의 뜻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마등이 뭘까? 등의 종줄까?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사전에는 그 밑에 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예문이냐면은 아련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하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문도. 어쨌든 사람의 뇌는 죽기 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망하신 분의 연세가 87세입니다. 87세를 한평생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분이 지나온 세월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87세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길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짧죠, 사실은. 예. 요즘 의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몇 살까지 사셨을까? 이것이 인터넷에 궁금증이 막 떠돌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기네스북에 올려 있는 칼망이라는 프랑스 여성분이 1875년부터 1997년까지 122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요즘 시대에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살고 이제 좀 살다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한번 태어나서 모두가 동일하게 정해진 것이 죽음입니다. 한 번뿐인 삶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은 시작된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할 시점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계시죠.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할까요? 무엇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 시기를 알았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시기를 알았다. 구원의 시기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시기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구원의 그 시기를 가까워진 시기를 알아야 됐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중요시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알았으니까 그전과 같거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이 가까워졌기에 구원에 가까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면은 목적지에 다 가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구원에 가까워졌으니까 행동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혼 못한 장성한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아야 되겠죠. 또 마음 깊이 담고 있던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변화될 때는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도저히 내가 애써봐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고 우리는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항상 종말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주었지요. 특별히 우리가 13권의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초기에 쓰여진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51년경에 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 사상에 의해서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현실의 삶에 너희들은 동일하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처음보다 가까워진 그 구원의 시기를 성도들은 알았으니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한번 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벗고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긴박한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좀 더 가까워졌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배울 날이 찬송가 가사처럼 날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는 깨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아침이 되어 가니까 깨어야 할 때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어둡고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저는 많이 변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전에 없었던 영상 예배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보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 예배가 전처럼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간 동안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했고 또 편한 것에 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곧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또 힘써 행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도 보면은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 환할 때보다 낮에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예천 지역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밤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밤에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은요, 이 우범 지역에 사건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밤은 부패와 절망과 불신앙의 시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가까워지면은 어둠이 찾아오듯이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재림에 광명의 아침이 더 가까이 온 것이죠. 이 가까워진 구원의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벗어라. 무엇을 벗어야 될까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어둠에 속한 것들, 죄악의 세상 가운데 행하던 그런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고 또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어둠의 일은 빨리 벗어야 되겠죠. 죄악의 생활 그리고 어둠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방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색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이 가득하고 타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정신과 또 육체를 타락에 빠진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것, 방관하는 것.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술 취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술을 안 드셔보셨지 모르겠지만 술이 과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이 절제를 못하게 됩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몸이 무절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음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음란은 어떻습니까?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성은 부부 간만의 합법적인 관계뿐이지요.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죄가 바로 음란입니다. 불법으로 인한 행위를 거들고 행위들인데,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것도 음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호색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호색,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수치심을 안 느끼는 것, 색욕에 빠지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상태입니다. 쾌락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툼, 이 다툼은 경쟁심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에서 생기는 것이죠. 거친 논쟁이나 변론같이 이렇게 심하면은 나중에는 몸으로, 싸움으로 가기도 합니다.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기심, 이것은 질투심이라고 하는데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왜곡된 경쟁심으로 열등의식에서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샘하는 거죠.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 좀 질투하고 샘내는 것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부러워서 샘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이 혹시 몇 가지인지 아시겠습니까? 6가지인데요. 이 6가지 것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에게는 없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6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울은 벗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왜 벗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옷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단 하나,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다 벗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요 할지라도 이것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 됐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벗고 입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과거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가리키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데 그 옷을 갑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갑옷. 갑옷은 어떤 옷일까요? 갑옷은 전쟁에서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게 되면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옷을 입는데 갑옷을 입습니다. 그냥 얇은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두꺼운 갑옷, 투구를 쓰고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오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좋으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지만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삶이 나는 잘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었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어 하시는 분 혹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왜 이렇게 뜻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될까? 그런 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평안하고 안락하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의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마귀들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 그런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그 의미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육체적으로 그리고 내 있는 자신의 욕망, 죄악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힘을 얻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영원한 삶의 중심으로 삼고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본능이 그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보다 가까워진 이제는 구원의 때에 주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여러 종류의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성범죄와 성이 문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웃보다도 자기를 더 생각하는 곳입니다. 반목과 시기 같은 것이 온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고 교회 안은 안전할까요?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섬김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 혹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영적인 어둠과 불신앙으로 말하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주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습관들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53장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생명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드린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 가족으로 우리 박초연 그리고 김규리 성도님 또 청년 우리 교회 세 가족으로 등록하셨고요. 성경 읽기 전체로 1325독 개인적으로 59독 하셨군요. 강금숙 은퇴권사님 성경 읽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은총, 위로, 격려가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주단 연주 잘 들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찬양단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이것저것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 6월 한 달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어느덧 6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또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복된 그런 6월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곳저곳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승리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